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미술 시간은 항상 2시간을 붙여서 하거든요. 뭐 물감 짜고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이러다 보면 1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을 이렇게 붙여서 합니다. 그때 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 선생님이 뭐 그려라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동그란 원을 2개를 그리고요. 바탕색을 까맣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원 하나는 하얗게 그리는데 이 까만색의 바탕색이 하얀색으로 점점 침범하는 그런 그 하얀 원을 그렸고요. 또 하얀색의 원 다른 거는 그 하얀색에서 까만색으로 퍼져나가는 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뭐를 그리니까 미술 선생님이 오시더니만 내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너 장난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짝이 내가 그리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그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짝이 나서서 선생님 얘가요 이게 사람 마음이래요. 뭐 이게 착한 사람은 점점 착한 마음이 검은 대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나쁜 마음은 뭐 이렇게 검은 마음을 착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래요. 뭐 혼자 걔가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꾸도 안 하고 휙 가더라고요. 휙 가더니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앞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있거든요. 몇 사람 잘 그린 사람 나와 이건 이렇다라고 걸어 놓는데 나를 부르려면 내 그림을 걸라 그러는 거예요. 싫다고 부끄러워서 안 하니까 또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학교 앞에 은행이 하나 있고 엄마가 뭐 그 뭘 송금을 해줘서 돈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하고 둘이 있다가 내가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둘이 나갔는데 나는 은행 안쪽에 있고 선생님들은 은행 바깥쪽에 있는데 여름이라서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 천재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스님한테는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내 속에서 이제 내가 그림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발견해주고 약간 천재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저보고 미술부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스님한테 꾸준함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천재가 아니라 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이렇게 시커멓게 악으로 가득 찬데 그 안에서 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그 어두움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선함을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빛과 등불이 되게 펴져나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살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신자분이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독서를 하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서 늦은 거죠. 그래서 늦어서 발을 동동 구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엔 전화기도 휴대전화도 없는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성당에 가니까 미사가 막 끝난 거죠. 끝나고 신자들은 나가고 신부님하고 수인님들이 신자들한테 인사하는데, 그때 그 수인님한테 독서하기로 해놓고 못한 자매님이 수인님 죄송합니다, 약속해놓고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헐레벌떡 막 그러니까 수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자매님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했어요. 그때 그 신자분이 마음이, 아 성당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괜찮아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졸아들었겠습니까? 이걸 배려해 주는 것이 성당이구나. 독서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을 조절하고 정리하고 가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갈 수 없는 그 마음에도 발을 동동 굴리지만 수님은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 마음, 이게 성당이구나. 최근에 이제 미사 시간이나 뭐 요번에 RCS 행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이제 복사들이 봉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수인님도 안 계시고 급하게 이제 뭐 복사 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 없습니까? 시간 됩니까? 그러니까 복사는 시간을 만들어야지요. 또 어떤 자매님은 아침 8시 미사, 일요일 날 미사 나오실 때 바구니를 작은 거 하나 들고 옵니다. 그 종이 봉투 같은 거. 그 안에 성작 수건이 깨끗하게 잘 개켜져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의자에 장개틀 이렇게 손으로 꿰매서 만드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남 모르게 사람들 없을 때 그 성작 수건을 가지고 빨고 또 이렇게 개켜서 갖다 놓고 합니다. 저도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희생이, 작은 봉사가, 작은 헌신이 있구나.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척척척척 잘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누구도 몰랐던 그들의 헌신 때문에, 티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이 약하다, 주변이 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 하나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선업을 할 때 그게 주변 사람들을 받쳐주는 받침목이 되고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담 없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야 되는 희생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봉사활동,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는 일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들으면 그것으로 끝.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겸손하게 숨어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감사하지 않지만 하느님이 알아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는 것. 그런 우리의 선순환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곳에 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좋은 하얀 동그라미가 점점 어두움으로 확장되는 그 삶을 선택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으면서 시달리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영합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어서 나도 어두움에 물들게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의 악의 주변의 세력이 굴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나로 인해서 상대가 더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다시 사순 시기가 주어졌고, 그런 삶에 내가 합당한지를 살펴보라고 지금의 시기가 주어졌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